이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4장입니다. 24장. 아홉째의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두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이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터키 또 이렇게 시리아 땅의 그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 성도님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지진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티르키예와 우리 시리아 땅의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헌금을 드린 우리 성도들의 헌금이 있습니다. 주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희들의 드린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 티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생명들을 살리는데 이 헌금이 그대로 쓰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또 이것을 위해 헌금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와 하나님 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에스겔 우리 24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에스겔 24장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여러분,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다 나라를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 바벨론이 세 번째로 침공해 올 거라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침공해 왔죠.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 여전히 있고 유다 나라 아직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세 번째 침공을
받으면서 완전히 멸망할 시간이 바로 오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제가 세 번 형성 읽어드리죠. 사람아 너는 오늘 날짜 바로 오늘 날짜를 기록하여 두어라. 바벨로니아 왕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유다 나라에게 계속해서 재회개하라 그러고 돌이키라 하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예요? 유다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참고 참고 참으시다가 드디어 이제는 바로 오늘 바빌론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에스겔 24장에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끓는 가마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15절에서 27절까지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듣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끓는 가마의 비유를 그 앞부분에 말씀하시는데 제가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가마솥을 마련하여 걸고 물을 부어라. 그곳에 고깃점들을 넣어라. 그럼 하나님이요. 그 비유를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마솥을 준비하래요. 그리고 가마솥을 준비해서 거기에 물을 붓고 거기에 고기를 넣고 그리고 불을 때우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가마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바로 유다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말합니다. 유다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고 그리고 고기와 뼈들은 뭐냐? 바로 그 가마 안에 있는 고기와 뼈들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는데요. 자, 중요한 것.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가마솥 비유 바로 그 가마솥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 가마솥이 녹이 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아 속이 시뻘건 녹을 한 번도 씻지 않는 녹슨 가마솥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거는 요리를 꼭 해보지 않은 분들도 다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가마솥이 녹이 쓸었어요. 그냥 녹이 쓴 정도가 아니라 녹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 녹이 쓴 가마솥에다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고기를 여러분들 넣고 끓여도 어떻게 되죠? 형이 여러분 그 고기에 녹이 같이 들어가면서 못 먹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가마솥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핵심은 뭐냐면 이 가마솥의 녹이 너무너무 녹슬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엔 거기에 고기를 넣어도 그 고기도 여러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녹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녹은 바로 죄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서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있는 예루살렘 성 또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 향해서 어떤 상태냐면 녹슬었다.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죄로 부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죄를 그렇게 없애려고 하는데 도대체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제는 유다 나라,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주님이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어떤 죄를 여러분 죄 많이 지었죠. 근데 그중에 그동안에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집중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 죄를 하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 죄가 마치 가마솥에 녹이 쓸어 가지고 여러분들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이 두 가지 죄가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죄가 바로 나에게는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첫 번째 죄는 뭐냐면 6절에 나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어바. 바로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입니다. 지금 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심각한 죄로 부패하고 녹슬었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경시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죄가 유다 백성들 안에 예루살렘 성에 유다 나라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예요?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창세기 말씀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면서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무시하고 사람을 막 죽이는 살인죄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성도님들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우린 당연히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살인죄까지는 짓지는 않지. 맞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말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은 분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하는 또 십계명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를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가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화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너의 형제나 자매가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너의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 선생님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는 마음의 차원에서 말합니다. 너희들 어떤 사람에게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화를 내면 그게 살인하는 거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맞는 게요. 살인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마음에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그를 향해서 분노하고 화내는 가운데 결국에는 그것이 여러분들 나중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살인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형제나 자매에게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서 화를 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서 그리고 와서 나에게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살인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화를 냈어요. 그런 건데 그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관계가 지금 불편한 가운데 있어요. 그대로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기도 못 받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게 바로 죽음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 저희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사랑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렵고 그리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마음속으로 미워해서 화내고 그 사람과 관계 등 돌리고 있으면 그게 바로 살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예배기도 못 받는다. 이 말씀, 이 엄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여, 내가 어떤 사람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고 화내고 이랬다면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합니다.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냈어요.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세요. 회개하시고 내 심과 노력으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게 나는 죽고 예수라는 복음의 능력과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준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화내는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주세요 기도하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또 나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의 더러운 죄 가운데는 음행이 있다. 음행으로 더러워진 너의 몸을 내가 깨끗하게 하려 했으나 너가 너 자신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려고 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분노를 다 쏟을 때까지는 너가 다시 깨끗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 백성들의 또 하나의 죄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로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간음죄입니다. 내 배우자가 있는데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적인 죄를 짓는 간음죄가 유다 백성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렇게 간음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유다 백성들이 성적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론 내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내가 심판한다. 바빌론이 이제 오늘 너희들을 침공해서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반드시 심판하는 죄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함께 바로 성적인 죄를 짓는 성도님들 뭐 이미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때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은 목회자들조차도 성적인 죄 한 번 넘어지면 히브리서 말씀에 설령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랄지라도 성적인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뼈아픈 징계를 받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성적으로 짓는 은밀한 죄는 없는지.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나는 그런 죄를 지금 짓고 있지 않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내 가족들 중에 내 배우자나 특별히 내 자녀들 성적인 죄 짓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이 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가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너의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버려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잊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간음도 겉으로만 구약성경에서는 행동으로서의 간음하지 말라를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신약성경에서 마음의 차원에서 말씀하세요. 마음의 생각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고 어떤 이성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잖아요. 그게 바로 간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어떤 눈으로 어떤 성적으로 어떤 잘못된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하시면 눈을 빼버려라. 너희들의 손과 발이 성적으로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 곳에 가거든 은밀한 짓을 행하거든 아예 손을 그냥 베어버려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로 이 말은 뭐예요?
성적인 은밀한 죄는 반드시 지금 단호하게 철저하게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았다간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이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성적인 죄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죄. 근데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성적인지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 안타까운 건 뭐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성적인 죄 여러분 빠져 있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핸드폰만 보면 얼마든지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 잘못된 것에 성적인 것에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모릅니다. 한 번에 여러분 제가 어떤 청소년 아이가 음란물을 보는 걸 제가 이렇게 본 거예요. 마치 야 너희들 그거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요즘에 음란물 안 보는 애들 거의 없어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이런 것을 제가 지난번에 선한 목적에 중동부수련회 갈 때 제가 애들에게 피토하는 심정으로 너희들 성적으로 은밀한 거 보는 거 그거 끊어버려야 돼. 정말 애들한테 간곡한 마음으로 외쳤어요.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 중에 어린아이부터 해서 청년들의 이르기까지 성적인 여러분 음란물에 빠져 있느니 요즘에 여러분들 꼭 음란물이 아니라도 여러분 드라마, 영화 얼마나 여러분 성적인 그런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 여러분 안타까운 건 목회자들도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여러분들 이렇게 강단에서는 좀 거룩하게 설교하는 것 같고 성도들 앞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있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음란물에 빠지고 그런 이들 여러분 적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에스겔 통해서 심각하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심판만.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너희들 성적인 죄 마음으로 그거 반드시 끊어버려야 돼. 너희들의 눈이 성적인 것 그런 거 보면 눈을 아예 빼버려라. 그냥. 너희들의 손가발이 성적인 죄 치면 아예 손가발 베어버리라. 이 말은 성적인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건데 중요한 건 저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성적인 죄가 여러분들 얼마나 끊어버리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게 다시 한번 나는 주고 예수 사는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님이세요.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버리지 못할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항상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항상 바라볼 때 주님이 성적인 죄를 끊어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간단하지만 이거는 좀 시간 관계상 간단 안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이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에게 예언하게 하세요. 너가 그토록 사랑하는 너의 아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네 아내가 죽으면 슬퍼하지도 말아라. 울지도 말아라. 그리고 장례 치를 때 음식 먹지도 말아라. 장례 치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아침에 내가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나의 아내가 저녁에 죽었다. 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지시를 받은 대로 하였다. 에스겔이 여러분 그리고 자기 아내가 실제로 그날 하나님 말씀대로 죽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에스겔이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분명히 에스겔 24장 보면 에스겔이 자기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러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거 듣고 갑자기 왜 하나님이 에스겔 아내를 왜 갑자기 죽게 하시나?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유다 백성들도 이제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들, 부모, 배우자, 자녀들이 다 죽을 거예요. 장례치를 여건도 안 돼요. 이게 그리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먼저 이걸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으면서 에스겔에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도 치르지 못할 정도로 이걸 통해서 유다 백성들도 자기 가족들이 죽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식을 치를 일도 없이 이런 일을 허락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드디어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이 맞춰지는데,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매일 말씀기도 참고하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를 간단하게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아내가 죽는다고 했을 때 슬퍼하지 말라니까 에스겔이 슬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에스겔은 반드시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슬펐을 거예요. 괴로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지 마 말씀하시니까 그 내 감정조차도, 내 감정, 내 마음조차도 주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이 어쨌든 나에게 순종하라 하실 때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어요. 내 감정이 그런 감정이 안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주님은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 때문에 지금 감정이 너무 상해서 그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이해해 주시지만, 하나님, 나는 슬플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 사람 사랑 안 할 수 없어요. 내 감정을 여러분들, 내 마음을 여러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고 주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감정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내 마음 상태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아, 속이 시뻘건 녹을 한 번도 씻지 않은 녹슨 가마솥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람들에게 너희들 어떤 사람 미워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화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과 관계 풀으라,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성도님들, 이 말씀을 힘들게만 듣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줬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 중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특별히 화를 냈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너, 나는 그 사람에게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내가 그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먼저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붙잡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오직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화내고 이것이 살인이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살인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어떤 사람도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13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너의 더러운 죄 가운데는 음행이 있다. 음행으로 더러워진 너의 몸을 내가 깨끗하게 하려 했으나 너가 너 자신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데려가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분노를 다 쏟을 때까지는 너가 다시 깨끗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기도하겠는데, 먼저 혹시 우리 자신 중에 내가 지금 정말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그렇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적으로 어떤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히 주님께 그 죄를 회개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사, 주여 나를 성적으로 깨끗하게 하소서. 특별히 성도님들 TV라든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성적으로 여러분들 유혹을 주는 그런 것들 보는 거 완전히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주여 내가 그걸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 성적인 그런 유혹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성적인 죄로부터 우리 아이들 보호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 다스려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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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신도 하나님 성적인 죄에서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나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도 성적인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고등감옥의 우리 성도들도 성적인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주께서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항상 바라오며 성적인 죄와 필까지 싸우며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아침에 내가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나의 아내가 저녁에 죽었다. 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대로 하였다. 성도님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내 감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내 감정과 마음조차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조차도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